본문을 읽으시면서 느끼실 수 있었겠지만 이 시는 뚜렷하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괴로워하는 심령이 부른 밤의 노래가 있어요. 어두운 노래가 있다는 거죠. 둘째 부분인 10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새 아침의 찬양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참 내가 괴롭고 슬프고 힘듭니다마는 그 결론은 뭐냐?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는 그 찬양처럼 오늘의 시는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어요. 시인은 2절에서 밤에는 내 손을 들고, 또 4절에서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다, 또 6절에서는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한다 하는 표현을 통해서 시간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참으로 그가 순환당하고 고난과 해방의 아침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인생의 밤을 지금 2절, 4절, 6절에서 여러 모양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이라는 거죠. 참 답답한 환난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 2절에서 말하는 그 환난 날, 그것이 다름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깔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불안하고 근심하는 밤이다라고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이 환난의 밤에서 벗어나고자 오늘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시인이 그저 적당히 기도하겠습니까? 그저 대충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죠. 여기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두 번이나 사용하는 것처럼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매달려서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실 것을 기대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목청껏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고민을 큰 소리 속에 묶어서 하나님께 던지고 또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꼬마가 엄마와 함께 교회에 갔어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강대상 바로 앞에 이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절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주여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한 여집사님을 보게 됩니다. 엄마의 손에 이끌려 뒷자리에 앉아서 엄마랑 조용하게 기도를 하고 가면서 이 아이가 엄마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그 집사님은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부르는 거 보니까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한가 봐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이의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하고 안 친해서 그러겠습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그런 거죠. 누가 그 여종의 그 간절함을 알겠습니까? 물론 열왕기상 19장 12절에도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여집사님의 애타는 마음이나 오늘 이 시인의 이 갈급한 마음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저는 당해봤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 정도의 기도의 태도밖에 안 나올까? 나 같으면 저렇게 기도 안 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애탈 텐데, 정말 간절할 텐데, 적어도 이 시인은 어린애처럼 큰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께서 빨리 관심을 보이실 것이다 하는 이 기대 속에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에게 이 환난 날이라고 하는 이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일 거예요. 아직도 별로 안 힘든가 보다. 하나님이나 또 부족한 종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닐 터인데 부르짖음이 필요한 거죠. 심지어 시인은 2절에 보면 목소리만이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했다. 목소리만의 간구는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치 모세처럼 온 몸으로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예? 이 팔이 아픈 거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시인은 참으로 전인적인 그 순수한 간구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시편 50편 15절에서 보았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내게 나를 부르면 내가 건져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을 보았어요. 이제 이 뒤로 81편 이번 토요일쯤 보게 되나요? 78, 79, 80, 81 토요일이네요. 82편 10절에 보면 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열라는 게 뭐 기도할 때 주야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입을 넓게 열라는 거겠어요? 아니죠. 너는 간절하게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한 신뢰감 속에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2절 후반부에 보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얄팍한 사람들의 위로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는 인간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을 위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거든요.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말해요. 예?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아는 한계 안에서 말합니다. 또 자기를 포장하면서 말해요. 예? 자기는 믿음 좋은 것처럼, 자기는 정말 위해 주는 것처럼, 관계 속에서도 관계를 열어준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를 열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을 잘못 전해서 관계를 더 틀어지게 만드는 경우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늘 자주 얘기하잖아요. 어려움 만나면 전화통 붙들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그게 진리예요. 시인은 그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얄팍한 위로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나가겠다는 거예요. 욥도 사람의 말의 위로와 사람의 이해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모든 위로를 거절하잖아요.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그래서 오히려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을 듣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길 잃은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주어도 그 사탕 눈에 들어오지 않죠. 장난감 쥐어준들 소용없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까지 이 어린아이는 울며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사람은 사람의 아무리 달콤한 위로도 소용없어요. 몸부림치며 부르짖음을 통해서만 그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간혹 정말 절박한 어려움과 답답함 중에 있는 교우들을 찾아보게 되면 많은 말 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의 손이 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내 손을 얹어주는 것, 그것이 저의 최선이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아요. 왜? 우리 사람의 말은 한계가 있거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신령함이 내 안에 깃들여 내가 얹어놓은 손길통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졌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5절의 말씀처럼 지나간 날의 삶을 행복하고 즐거웠던 때의 그 삶을 기억할 때 현재의 괴로움은 더 견딜 수 없는데 근데 어찌 그냥 있겠습니까? 어찌 그냥 잠잠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열정적인 신앙에도 한순간에 의심의 구름이 드리워지게 마련입니다. 7절부터 9절을 보십시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단념이 영구적으로 계속되는 건 아닌가 의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시인의 안타까운 절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오히려 7절부터 9절까지의 이 의문 구호들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미리 7절부터 9절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이 안 들 수 없죠. 왜 아직까지? 도대체 언제 주시려고? 이 마음인 거예요. 근데 10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는 나의 잘못이다. 그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틈타는 것이 나의 잘못이라는 거죠. 부르짖을 생각하지 않고 나태했던 나의 모습이 잘못이라는 거죠. 그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의 잘못이다. 예? 잘못 생각하는 나의 잘못이고 매달려 부르짖지 않는 나의 잘못이다. 그래서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상기해 나가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의심들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고, 하나님의 옛적 기사를 쭉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은 20절의 말씀처럼 자기 무리를 양떼같이 영적 지도자들의 손을 통해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고백으로 오늘의 시를 마치며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과 14절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두 번 나오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내가 기억한다. 이 표현을 두 번 쓰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셔요? 기도는 무엇의 준말이라고 그랬어요? 기이한, 도우심. 기도라는 것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는 것이다 라는 준말이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기도는 기이한 도우심을 얻는 비결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은 사람을 통해서 와요. 아까 2절 하반절에서는 사람의 위로받기를 내가 거절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20절에 가서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도다. 그냥 아무 사람의 위로를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신령한 영적 지도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얄팍한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와 욕심으로 찌들은 어리석은 인생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셔요. 하나님은 거짓과 술수를 쓰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같이 신령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의 신령함을 위해 더 기도하셔야 될 일이, 종만 아니라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신령한, 정말 모세와 아론과 같은 이런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더 신령하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부르짖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게 된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보내셨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응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대하게 영도하시는 그 뜻을 펼쳐 가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기이한 도우심을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간절한 부르짖음, 신월 제일교회 교인들의, 우리 새벽 용사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에 모세와 아론 같은 출중한 영적 지도자들을, 또 여러분들이 각기 섬기는 교회 위에 목회자들을 영적 지도자들로 온전하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물론 부르짖음의 기도라는 것이 큰 목소리의 기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제일 응답 잘 받게? 예? 여러분, 저의 간절한 기도는 오히려 더 목소리가 작아져요. 저의 깊은 기도는 큰 목소리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산리 기도원에 여러분 혹시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밤에 이렇게 밖에 나가보면 그 기도굴에서 부르짖는 그 간절한 소리들이 들려요. 거기만 아니라 그 기도원에 가면은 쭉 교회 동산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 묘지가 쭉 펼쳐져 있는데 그 묘지 안에서 담대함으로 부르짖는, 애타게 부르짖는 그 간절한 소리들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귀 기울여 주실 거예요. 그 무덤 속 무서움을 무릅쓰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외침을 들으실 거예요. 그러나 기도굴 한 구석에서 조용하지만 깊은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아니면 소리를 낼 수 없는 절절한 마음이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는 간절한 기도여야만 응답받는 부르짖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3 꼭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베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기도의 응답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그 크고 은밀한 은혜까지도 넉넉하게 주신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고 계셔요. 여러분, 일기도 불순하고 더군다나 미세먼지도 많다는데 이 침침한 어둠을 가르고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실 때 정말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몇 번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권사님은 하나님께 몇 번 기도 안 했지만 어쩌면 대충 기도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안 그랬거든요. 저는 안 그랬거든요. 제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간절하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종이 더 신령해질 것이고 여러분들도 더 신령해질 것이고 우리의 신령한 기도가 합할 때 하늘의 보좌가 흔들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역사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새벽 제단이 그와 같은 용광로의 기도가 뜨거운 제단이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고 넘쳐나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은 그런 새벽입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오는 그런 믿음의 제단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이 없는데, 간절한 부르짖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어찌 응답과 역사와 부흥과 축복을 주실 거라 기대하고 있는지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무엇이겠나이까? 새벽바람을 가르고 미세먼지를 가르고 우리가 주의 존전에 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여
간절히 부르짖기 위하여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존전에 오는 것 아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나 이 제단 안에 모든 주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간절한 마음을 주옵소서. 두 손을 들고 절절하게 부르짖을 그 간절한 믿음의 마음의 기도가 이 교회 안에 뜨겁게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제단 구석구석에서 주님께 매달리고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로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밤마다 이 제단을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신령한 여종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고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개인과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1만 마디 말보다 한마디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이 뜨거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백성들의 갈급함과 어려움을 이끌어 해결해 줄 수 있는 신령한 영적 지도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한 종을 더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세워 주옵소서. 종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과 같이 닳고 닳아지게 견고한 굳은 살로 굳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만 아니라 이 제단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그 믿음의 마음으로 무릎 꿇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 가장 강하게 들어쓰시는 능력의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년에도 일꾼을 세우려 하온데 하나님 아버지, 설렁설렁 사람의 인기나 영합하는 어리석은 사람 말고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신령한 사람들이 이 제단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지금도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 속에 매달리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질병으로, 형제나 가족들의 아픔으로, 스스로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매달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고통과 어려움에서 헤어나와 보고자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취업이 되고자, 합격이 되고자 애를 쓰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저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종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육신의 그 모든 어려움에서 떨치고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 있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그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그 앞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